오늘은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 고백 네 번째 설교입니다. 화해자와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인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가? 인간에 대한 생각이 마냥 진노하시고 저주만 하셨을까? 아니면 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분인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삶으로 증거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두 가지로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두 번째는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심과 사랑하심이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딜레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주셨고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분명히 사랑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두 개념을 합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딜레마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지식을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지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은혜를 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십니다. 생명의 주시며 의의 주이며 모든 선함과 축복의 주님이십니다. 그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또 그에 의하여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지 우리는 마냥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와 무죄와 축복 안에서 그분의 생명 안에 참여하게 되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생각과 또 인간에 대한 계획과 그 결말을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비치는 빛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나가며 앞으로가 어떤 운명에 처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면 인간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두운 가운데 걸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고 파멸에 이르게 되며 결국 영원한 형벌에 다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해자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화해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분이며 또 우리를 값주고 피값을 주고 다시 사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의로서 그분의 의는 인간을 사랑할 만큼 만족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죄에 대하여 진노를 쏟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바로 그 의를 이루지 못하는 불의, 이것이 하나님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류 양쪽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그 무엇을 가져와야 하는데 바로 그분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교환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사형수로서 사형을 당해야 할 그 순간에 집행하는 그 순간에 신분증을 바꿔서 우리가
가야 할 형벌에 그분이 그 자리를 대신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환입니다. 그분은 그런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되는 분인데 그 자리를 우리 대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것을 자신이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강권하는 사랑의 동기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이루셨는데, 첫째는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뜻이죠. 율법의 요구를 사람으로서 성취하신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율법의 요구에 만족하지 못해서 정죄받은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벌을 받으셨고 의인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함으로 이 두 가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어서 아버지가 주신 모든 일을 수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고, 그는 또한 그의 형제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류를 예수님이 형제처럼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가 명령한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를 구원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멸망시키려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오로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섬기고 삶을 풍성케 하시려고, 모든 것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삶의 목적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그 아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뜻은 아들이 이제 죽음의 길을 가겠다는 그 표식인데, 어떻게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죽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매우 기뻐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키려 그 아들이 오신 거죠. 하나님의 그 무엇인가를 만족시키려고 오셔서 그 일을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매우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 그런데 인류를 대신해서 그 아들이 그를 대신했으니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죄인들을 벌하시는 것,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에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가 자기 행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죄인들이 심판받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의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 10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상하게 하는 것을 주를 기쁘시게 하였다는 겁니까? 주께서 그를 고난에 드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결국
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아니고 그 이후에 자신의 씨를 보고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리며 그의 손에서 번창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씨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자신의 씨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후손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이 성경에서는 자신의 씨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후손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른 곳에서는 형제들이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교회, 성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는 아들이 그 험한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뻐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길은 쓰라린 길이며 그 골고다 길은 너무나 비참하고 슬퍼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빛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숙연하고 아주 비통한 그 자리를 차마 빛을 발하지 못하고 빛을 잃었다고 할 정도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고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는 그 자리에 기꺼이 가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시면 십자가 상에서 그 아들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였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를 보냈는데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자리를 대신 가신 것입니다. 대속적인 진리만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셨겠는가?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하시려고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가장 그 깊은 고난의 자리까지 체험하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입니다.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셨어요. 그런 고난을 받으신 것은 시험 받는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우시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인류를 포함해서 특히 그리스도인도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고 아주 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 생명을 얻는 자들은 좁은 길로 간다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이 미워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고난 속에서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가야 할 그 고난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매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연약해서 고난을 받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분이 미리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받는 우리에게 반드시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았을 때 혼자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고난을 능히 견디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은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를 오롯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겪는 경험과는 그러나 좀 구별이 된다. 예수님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기꺼이 그 고난을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소망과 아버지 뜻에 의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로 하셨고,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는 죄인들 중에 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죄인으로 취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비록 우리 대신 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거의 대부분 불평하거나 그를 거역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한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고난은 순수했고 결백한 고난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인간의 가장 깊은 시련의 고통 속에서도 온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인간처럼 저주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고백하면서 그 길을 넘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계실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한 것은 불평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불평했다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저주를 해야 옳겠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런 고백을 한 거죠. 저주를 오롯이 받은 것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그것을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이로써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의 저주를 그렇게 견디시고 사랑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평생을 묵상하고 전파해도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해자이시며 구속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를 위해서 저주를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넘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은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진로를 위해서 공부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 있으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